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기로. 오늘 이제 마리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하면 십자가 지셨지.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생애가 쫙 내 마음 가운데 펼쳐지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풍성하게 느껴져서 그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다양한 은혜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태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살아서 교회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는 의사였으면서 역사학자였습니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각자의 저자들의 글의 색깔이 다르고 문학적인 양식이 다른데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과 그 우리가 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사실 누가라고 하는 저자를 중심으로 책을 묶는다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신약 성경을 묶을 때 복음서, 즉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이렇게 묶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안으로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누가복음, 그 이후 돌아가신 이후 부활에서부터 그 이후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후편인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글이 상당히 문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가로서 어떤 왕들의 실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므로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맥락이 누가복음에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의 역사의 이야기처럼 풀어가고 있는 게 누가복음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부모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걸 알게 되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잘 알 수 있는 책인데요. 저희가 읽은 2장의 그 전장이었던 1장의 내용을 대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탄생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죠. 그 오늘 이 나와 있는 그 탄생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제 2장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장 안에는 세례 요한의 그 임신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함께 이 기적과 같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와 메시아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 그 마리아에 대해서 보기 전에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사가랴에 대해서 보면요. 사가랴에게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처럼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모였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세습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잘못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혈통지간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냥
사명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이어져 봐야 되는 거지 세습직으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구약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파 속에서 세습적으로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인구가 많아졌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언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일은 정해져 있고 제사장을 워낙 많다 보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분발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때 당시로 보면 일평생 한 번도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가랴가 이 시점에서 당첨이 돼서 제비 뽑기에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어떤 플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회를 받아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치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던 것처럼 사가랴에게도 예고를 합니다.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너희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미 많아서 이제 마치 아브라함과 하란처럼 상당히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를 하자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와이프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 일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이를 낳을 거고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이제 계시를 주고 나서 네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부터 너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심한 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사가랴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거의 이제 말을 못하는 상태로 뭐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뭐 귀도 먹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세례 요한을 출산할 때까지 가게 됩니다. 한편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부부이긴 하죠. 마리아는 정혼을 했으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에 처녀라고 하는 것은 15세 미만의 소녀를 얘기해요. 너무 어리지 않아요? 저희가 상상했던 거랑 적어도 20살은 넘었겠지 우리들이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에게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15세 미만이니까 14세, 13세, 12세 우리나라가 조금 한국 나이를 한 2살 정도 더 쳐주니까 후하게 쳐줘도 16세 중간이거나 고1 정도 되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소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되고 너는 메시아를 낳게 될 거다 했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놀라기는 하지만 곧 고백하는 것이 주의 여정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가랴의 반응과 이 마리아의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부가 모두 의인이어서 규례대로 모두 흠없이 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는 또한 제사장이었고 의인이었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못하였는데 이 마리아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철없는 중고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자기도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게 나이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그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그 젊은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정당하냐는 겁니다. 훨씬 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나와 있는 모습은 사가랴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대비되는 이 이야기는 또 구약의 한 커플과 또 비교가 되는데 그것은 한나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옆에 엘리제 사장이 앉아가지고 꼭 졸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제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가 술을 먹어서 좀 수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엘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어요. 제사장이었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연륜도 많았지만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맞지 않게 그는 오히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사가랴와 마리아의 모습과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마리아는 그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녀의 길은 어땠는지, 그녀가 결단한 이후에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어찌 보면 전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를 내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마리아 혼자였어요. 그렇게 큰 영광을 얻게 된 마리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삶도 영광스러운 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길의 첫 번째 모습은 영광을 품고 가는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영광인데 그녀의 삶은 사실은 그 임신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면서도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소녀였던 마리아에게는 친구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형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신이 예수를 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겠죠. 자기가 만났던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었겠죠. 요셉과 마리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라면 그 마리아가 걸어가야 했던 그 길에는 그 가족들의 시선과 친구들과 친지들의 시선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오해를 받았을 거고 마리아도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엄격했던 시절에 정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했다라고 오해를 받는 게 가장 그래도 아름답게 포장이 된 거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이 너무 인격이 좋아서 사실은 파혼을 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부정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구나,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에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마리아는 그 상황 이후로 외톨이가 되었을 거고 왕따가 되었을 거고 사람들의 어떤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당시에 호적 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았지만 요셉의 제사는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 정리를 할 때 자기의 재산과 근거지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했어요. 요셉은 혼자 가도 됐었지만 만삭이 된 아내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초산을 마구 꺼내서 낳습니다. 요즘 얼마나 요란하게 아기를 낳습니까? 정말로 매주 갈 때마다 초음파 찍어가면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임신한 처녀가 첫 아이를 노정 중에 낳은 거예요. 여행 중에 여관의 한 그 마구간에서 마리조와 구유이지 말 바통이죠. 우리로 치면 소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누여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산파가 있었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정말 급하게 불러온 산파가 아이를 받아주겠죠. 부모도 없고 친정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그 모든 한 과정이 너무나 힘겨운 여자예요. 그러면 마리아 마음가짐에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았으면 최소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되잖아요. 여관에 가면 어떤 방도 빠져야 되잖아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빠지고 내가 제일 좋은 스위트룸에 들어가든가, 스위트룸은 아니더라도 구할 수 없는 방 중에 방이 하나 또 생기든가, 아니면 모든 손님들과 이런 것들이 딱 준비가 되던가, 그 마음은 안 들었을까요? 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 이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무언가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최소한 이런 거는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최소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면밀히 보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내 길이 쫙 열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리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결단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 체크하지는 않으시나요? 체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갔다고 해서 핍박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움은 있을지언정 내가 그 사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여건과 환경으로 풀리는 도우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입축은 순전히 우리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환경 안 풀리는 건 괜찮아. 최소한 내 이 헌신에 대한 순수성만큼은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참 멋지다. 그것도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욕은 내려놨을지 몰라요. 내가 사명을 선택하느라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물욕은 내려놨지만 명예욕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사명은 그것이 어떤 욕구이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드라마와, 우리가 꿈꾸는 드라마와 하나님이 꿈꾸는 드라마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나의 인생에 대한 드라마는 어떻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드라마는 마치 그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신화예요. 몇 번의 좌절과 실패를 거쳐서 그 사람은 전 세계를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는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제는 막 정말 뭐 지구를 몇십 개씩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성공의 결과를 증명해내는 것. 글로벌 성공시대가 그런 얘기잖아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회잖아요. 우려해야 된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원하시냐는 거죠. 때로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라마는 주인공은 늘 사장이어야 되고, 회장이어야 되고, 왕이어야 되고, 재벌 2세여야 하고, 공주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드라마 열심히들 보시잖아요. 거기에 회장이 꼭 주인공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착한 남자가 거기에 봐도 회장은 일찍 죽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나의 삶에는 회장이 가 있어요. 사장에 가 있고 성공 신화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실제 드라마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바녀 같은 사람이 캔디와 같은 인생이, 콩쥐팥쥐와 같은 인생이, 또 우리 그 오페라 영웅 같은 거를 보면 안중근 의사는 나중에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드라마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드라마도 획일화된 인간의 드라마 아닐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드라마가 인간의 드라마와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크리스찬들은 뭐 사장이 되면 안 되고 회장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사심 있는 그 드라마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커스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중고생각했던 그 마리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보다도 정교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미혼모예요. 미혼모에다가 이상한 여자예요. 거기다가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어요. 세상에 비참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도 마리아를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알죠. 세상에 이런 주인공인 여자가 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그 시선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꼭 세상에 환호를 받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서 너무 비하하는 평가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내 역이 때로는 노비의 역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가난한 한 소녀의 역일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길에서 보면 사명을 가진 자는 자기만이 아는 고민과 고독이 있대요. 자기 몸에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신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요셉하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청소년기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있었던 그 사내 아이들을 마리아는 혼자서 키워내야 됐어요. 근데 상상해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그림이나 영화처럼 이렇게 상상해서 보기를 권하는데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예수가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책을 보기 시작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기 시작하고 하는 그 과정을 마리아는 다 지켜봤을 거야. 똑같이 했을까요? 좀 똑같이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특이한 왜 뭐 저기 회당에 가가지고 막 이사야서를 막 읽고 막 일쳤잖아요. 12살에. 그런 것처럼 특별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마리아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저는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 메시아를 내가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저 메시아가 언제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건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알았나? 수많은 혼란과 고민과 고독함과 그런 갈등들이 마리아의 안에 있었어요. 33년을 키웠어요. 그 33년의 시간 동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연약한 여자였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워내면서 겪었던 경험했던 그 어미의 심정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칭찬받을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애가 공부 잘해서 막 장학금 받으면 막 박수치고 기뻐하지만 막 애들한테 왕따당해가지고 막 비난받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그 고독과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크건 작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 크기는 우리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때로는 고독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남편도 나의 부모도 나의 친구도 야 너 왜 그 길을 선택하니? 왜 너 그렇게 했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까?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 고민은 하나님과 나누는 고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명의 길에는 그 고독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저는 주변에 많으니까 고독하지 않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고독하지 않다면 그건 정말 목사가 아니다 할 정도예요. 교회를 하는 사람 혹은 뭐 어떤 사명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말할 것도 없겠죠. 누구도 고독하지 않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지는 고독.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택했는데 왜 이런 걸 같이 나눌 동지가 없지? 왜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나만의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세요. 아예 이것이 내 사명의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너무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리아의 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의 완수가 영광된 결말과 꼭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꼭 영광을 볼 거다. 그렇지 않아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몰라요. 하나님 성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해석하기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거다 라고 위로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의 박수와 갈채가 꼭 담에게 완수와 연결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선교사 같은 분들은 워낙 특별한 분이니까 그들은 순교하고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래도 끝에 가면 좋은 결말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냥 쭉 가는 길이에요. 쭉 가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좋은 버스를 딱 갈아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결론을 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성급하다. 중학교 때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는 별볼일 없이 산다. 이게 우리에게 좋아요? 그렇지 않죠. 가는 과정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이 나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빠른 결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14살도 안 된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녀의 그녀됨을 아시고 그녀가 정말 의롭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그 사명을 줬어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저는 가혹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이 무겁게 느껴지시죠? 마리아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거절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에 그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완벽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선하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최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장난하시나?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으시나? 많은 불신이 깔려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빌리브해요. 그 이후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죠. 트러스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조금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신뢰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의 한 부분은 갈대 상자예요. 그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 모세 어린아기 모세를 담아서 그 엄마가 물에 띄웠어요. 그 띄울 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다가 이 나일가 끝에 폭포가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딱 도착해요.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내 몸을 넣어서 띄울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신뢰라고 해요.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하고 갈대 상자가 원어에서 같은 의미를 쓰이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를 쓰이는 이유는 배인데 물에 뜨는 건데 키가 없어요. 노아 방주에도 키가 없어요. 그냥 박스에 말하자면 배 모양의 박스에 어떤 것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 지구가 물에 덮였을 때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방주는 둥둥둥둥 떠다니다 거기에 딱 정착하는 거. 밖에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에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상상해봐요. 노아 방주에 키가 있었다. 과연 아라나스 꼭대기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겨있는데 뭐가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산이 위에 있을 때는 저 산으로 가야지 이거를 알지, 아무것도 없는 물밖에 없는 바다에서 어떻게 뭘 운전할 수 있었겠어요. 파도가 올 때 그것이 두려워서 핸들을 잘못 들었다가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 배에 있는 그 키를 뽑아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 양쪽에다가 그 줄을 매달고 거기에서 작대기 하나를 들고는 줄타기를 했대요. 진짜 무모하죠. 그러니까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줄을 잘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사이에다가 줄을 매달고 긴 작대기 하나를 들고 줄을 건넜는데 쫙 갔다가 왕복 쫙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겠죠. 환호하면서 막 박수치고 너무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다음번에는 작대기도 들지 않고 내가 줄을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제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막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두 번째로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손을 가지고 이 줄을 갖다가 왕복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그자 사람들은 막 흥분해서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는 대단하다. 네가 뭐 어떤 것을 들고도 너는 이 줄을 왔다 갔다 할 걸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연호할 때 이 사람이 우리 농사분들 쓰는, 농사하시는 분들 쓰시는 그 바퀴 하나 달린 수레 있죠? 그 수레를 그 줄에다가 얹고 자기가 이렇게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청중들한테 물어요. 내가 이 그 바퀴 하나짜리 수레를 끌고 저기를 왕복해서 갔다 올 거라고 믿느냐? 근데 다들 믿는다 하는 소리를 쳤어요. 그 사람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이 줄 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믿으면 한 명만 나와서 여기 올라타라. 나랑 같이 갔다 오자. 누가 올라탔을까요?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어요.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를 그렇게 믿는다며, 나를 그렇게 뭐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한다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확신한다며, 올라타봐. 못 올라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무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 줄타는 사람과 같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주에 몸을 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시점에서 이 갈대상자에 이 몸을 실어라 할 때 의심하지 말고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향을 아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조차 그냥 인공위성에서 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내비게이션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우리라면 저 우주 먼 곳에서 정말 이 세상의 시작에서 그 세상의 끝까지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해요. 이때 이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 상황이 이렇게 잘 돼야 진짜 내가 지금 길로 가는 건데 하면서 마치 갈대상자에서 손을 막 내밀어가지고 막 물을 저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 줄타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수레에 여러분 올라타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말로만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평생 가시겠습니까? 마리아는 14세도 안 되는 소녀였는데 그녀의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몇 살인가요? 저는 그거를 뒤집어도 그거보다 더 많아요. 10세대가 아니라 46세대에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 나이보다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내 생을 던지긴 너무 빨라. 혹은 너무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는
때는 너무 늙었다. 그 기적으로 이제 뭐를 알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오늘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 가장 좋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까지 무언가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조금 좋은 결말, 하나님도 영광, 나도 영광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드라마랑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리아는 평생 사람의 조롱거리,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큰 고통을 겪었어요. 말릴 수도 없었어요. 얘야 너 십자가 지지 마. 얘야 그거 말고 조금 하는 걸로 하자. 말리지도 않았고 말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똑바로 뜨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냈던 그녀 앞에 부활하신 메시아.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의 인생 수십 년은 조금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볼 수 있었던 영광은 인간이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마리아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다. 이 수레에 올라탈 수 있다. 올라탈 수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마리아의 길이 인생을 던졌던 신뢰의 길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길이고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택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조용히 내가 너에게 하려는 일을 너는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원하는 이 일을 네가 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마주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다면 지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면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안 되는 소녀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설마 저희가 나이가 적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까요? 설마 저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할까요? 저희는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나이 들었고,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충분히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몸을 갈대 상자에 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수레에 몸을 싣기를 흔쾌히 던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